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사로서 주님 앞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사이기 전에 우리 주님이 사령관이 되어주십니다. 군대 대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사령관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군대를 이끌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사령관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오십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승리의 그의 영광 찬양의 이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칭찬양 승리의 반할 수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반할 수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반할 수가 주님의 군대. 우리 한번 다시 합니다.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반할 수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5장까지 해석하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쉬워요. 근데 6장부터 상황이 다릅니다. 해석하기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저명한 신학자들끼리도 해석에 충돌을 일으킬 경우가 있어요.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로 성경 자체를 통해서 해석의 길을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임봉된 두루마리의 인을 예수님께서 떼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비밀이 인을 떼는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다는 거죠. 성도 개개인에게는 구원이 완성되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인을 누가 떼느냐? 예수님이 떼십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구원과 심판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만사를 다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십니다. 인을 뗀단 말은 뭐냐? 봉투 이게 붙여진 것을 뗀다 이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 탄자가 나옵니다. 흰말 탄자가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흰말이고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썼으며 이기고 또 이기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적그리스도다. 이거 완전히 위장이다. 위장. 예?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 어느 한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복음이 잘 선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해석은 전부 자기 전제적 해석이에요. 중요한 것은 계시록 자체,
계시록 자체에서 해결의 실마리 단서를 찾아야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 5장은 예수님이 인을 떼셨고 6장은 그 인을 뗀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구나 계시록 6장 8절이 말 탄 자에 대한 힌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계시록 6장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그러니까 여기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누구냐? 사망이요. 말 탄 자가 인물 실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것의 이름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사망을 의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망을 말하기 위하여 아주 창백한 청황색 말과 그 위에 말 탄 자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을 뗄 때 말을 타고 등장한 모든 사람은 인물이 아니라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상징이 된 어떤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백마 탄 자는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요, 전쟁의 승리나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이루고 있는 하나의 도구나 수단이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데 군사적으로 징벌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백마 탄 자가 하나님의 정복이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요,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인이 띄어집니다. 그래서 둘째 인을 떼니까 세상에서 화평이 제거되고, 셋째 인을 떼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떼니까 지상에 사망의 세력이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인을 떼시는가? 무엇 때문에 그 임봉된 문서를 뜯으시는가? 그것은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요, 인 떼시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서는 안 돼. 옛날 요한계시록을 그냥 강의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막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막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도 지옥 가. 물론 그 말이 뭐 100% 틀만은 아닐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지옥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떼는 목적이 우리를 구원함, 세상을 심판함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 양이여.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6장과 7장의 말씀을 잘 이야기해서 그 장들이 4장과 5장에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 박해를 받고 있는 7 교회에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 원하는 대로 살면 승승장구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보는 관점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5째 인을 떼실 때는 이제는 고난당하는 저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뭘 보여주느냐? 하늘 보자. 천상에 미리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천상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들, 우리말로 말하면 안티 크리스찬들 징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조금만 기다리라, 순교자의 숫자가 아직은 차지 않았어.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너희들 쉬거라. 그러면서 세마포를 한 장씩, 이거는 뭡니까? 세마포는 의로운 행실이요, 의로운 행실에 대한 하나의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자,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십니까? 이 모습을 보며 땅에서 고난받은 성도들은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아,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영광의 영광이다, 축복의 축복이다. 자,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나서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자 이 땅에 엄청난 고난이 임합니다.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뜰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달이 피같이 됩니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며 산들과 섬이 옮겨집니다. 온 우주가 질서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아마 이런 현상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갑자기 뭐 이러면 막 기상 이유라든지 천체 변화라든지 막 우주의 질서가 막 하마터면 지구와 무슨 혜성이 부딪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다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 때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왕족들, 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땅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또 다른 영적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막간을 통해 상반된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천상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인지. 자,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2절 시작.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환난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고통 속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보좌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두루마리의 인을 누가 떼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을 떼는 목적은 뭐냐?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을 떼면서 중간중간에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영적인 세계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다. 너희들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 물론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고난을 받느냐? 먼저 간 사람들 중에 고난 안 받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성도들도 고난과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순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순교를 합니다. 우리 그저께 국가초청기도회를 잘 마쳤는데, 근데 거기 우리 최여성 회장님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100개를 짓고 200개를 짓고 그럴 테니까 순교만큼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국가초청기도회 회장을 맡으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교도 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죽여줘야지요. 순교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요. 나도 순교하고 싶었어. 옛날에 광주 민주항쟁 때 그 금남로를 가리면서 누가 쏴버리면 나는 죽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책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가요, 찬양을 부르며 가요. 그때 제가 총 맞아 죽으면 순교한 거죠. 근데 아직은 저에게 순교의 사명이 있다 하더라도 순교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렇잖아도 성대 결절이 있는데 목감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쇠소리가 나오지만, 그래도 5분만 참고 들으시면 이 설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중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홀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기철 손영원 목사님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은 것을 천국에 가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저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며 저들은 영원한 생명샘의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면류관을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요 황홀한 광경입니까? 자, 보좌 앞에 가서 찬양할 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도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있도록, 구원하신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있도록. 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 목소리 가지고 설교한다고 강단에 올라와서 이 목소리 가지고 찬송하려고 하니 참 가사롭기 그지없어. 그러나 하고 싶어서 하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행복해서 하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게 되는데, 일곱째 인을 떼는 사건은 일곱 나팔로 연결이 된다는 걸, 요걸 해석을 잘하면 계시록이 다 끝나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안 돼가지고 세대줄에 들어가 버렸어. 자, 계시록 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도표 한번 보십시다. 첫째 인에서부터 일곱째 인까지 왔잖아요.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연결이 된다는가?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합니다. 많은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을 시간적 순서로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 다 떼고 그 다음에 또 다 일곱 나팔 불고 그 다음에 또 일곱 대접을 또 하고, 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이건 동시적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일곱 인의 재앙에 포함된 사건이요. 일곱 인의 중심이 인간 파괴라면 일곱 나팔의 중심은 환경 파괴. 그러니까 인간 파괴와 환경 파괴가 동시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빠가 성도들을 위해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동시적인 사건이요. 예. 그래서 일곱 인의 재앙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일곱 인의 재앙에 포함된 동시적인 사건이다.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동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곱 인의 중심이 인간 파괴라면 일곱 나팔의 중심은 환경 파괴예요. 자, 일곱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대접은 이 세상의 음녀의 도성인 바벨론과 악한 영들을 향한 진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요. 일곱 인 떼고 일곱 나팔 불고 그리고 나서 일곱 대접을 엎어버린다. 그게 아니고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거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그런데 이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은 또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과 격려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늘 보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상에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그때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금향로의 향으로 담아져요. 그러면 천사가 그 금향로에 담겨진 향을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세상에 우리와 음성과 지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억울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뭘로 갚아주시냐, 뭘로 응답하시느냐? 심판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다고 주저앉으시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크신 주께서 다하네요. 주 예수 다하네요. 주의 진 무엇이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안에 주의 신 무엇이나 그치. 자, 그런데 이제 다 둘째 나팔부터 쫙 생략하고 여섯째 나팔을 분 후에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막간을 통해 또 한 번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영적인 세계.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2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힘센 천사, 예수님이 아니요, 힘센 천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들려있네요. 이 책은 크게는 성경, 작게는 요한계시록이겠죠. 자, 그런데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와 그리고 땅의 모든 전체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심판으로 오는 천사. 근데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작은 책을 천사의 손에서 갖다가 먹었어. 이건 환상이니까 막 그 성경이 막 인절미처럼 맛있는 거예요. 만나처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 근데 먹을 때는 꿀같이 타네. 왜 그렇게 달콤한지 몰라. 근데 먹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픈지 몰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설사하네, 아이고 배야, 복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확인해 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자,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를 알려줍니다. 정말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 책을 먹을 때는 얼마나 꿀같이 달았는지 몰라요. 맛있어. 근데 먹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배가 아픈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는 얼마나 달콤합니까? 목사 설교 들을 때는 순교는 나도 닿을 줄 알아. 근데요, 은혜 받고 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 전도가 여러분 쉬워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또 헌신도 해야 돼. 헌금도 해야 돼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돼요. 교회고 섬기는데, 교회 섬기는데 좋은 일만 있어요? 누가 나를 오해하고 뒤에서 백바이팅하고 안티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은혜 받은 대가를 지불할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말라. 무엇이 헛되이 받지 마느냐? 은혜 받고 그냥 좋고 끝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좋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빚진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해야 돼요. 사명 감당을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전쟁.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이어서 사도 요한에게 두 증인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두 증인은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세상을 향하여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1260일 숫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 숫자 가지고 이거는 신약시대 전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을 하는 두 증인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하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여러분, 이게 누구냐? 오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던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만큼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5절로 6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왔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신약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 주의 종, 목사,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벌주시고 저주해버렸다 이 말이요. 과거에 막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옛날 우리 어릴 때 막 교회 유리창 깨고 다니는 놈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안 뒀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줬어요.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성도들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독재 정권에도 교회는 안 건드렸어요. 교회 잘못 건들면 저주받는다고. 자, 그런데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고난이 없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엘리야 같은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권세 내게 있으니, 권세 내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 주가 너 항상 지키, 흑암이 사는 흑암에서 난 백성들을 보고 수많은 생명들만 하네. 그 누가 주의 복음 전 생명을 구원하는 큰 권세, 큰 권세는 내게 있으니, 주가 너 항상 지키. 근데 자, 중요한 말씀이요. 그런데 느닷없이 무저경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더니 두 증인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또 이겼어요. 다시 말해요, 교회와 성도들을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죽고 그 시체가 큰 성 길가에 버려져 있습니다. 아이, 느닷없이 무저경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더니 음부의 권세요, 교회를 해하는 권세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권세요, 두 증인, 교회와 성도들을 죽여버렸고 그 시체가 큰 성 길가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 성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거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의 시체가 널려져 있단 말이죠. 자, 계시록 11장 8절, 자, 여기서부터 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교회가 핍박받고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고 누구와 싸워서? 음부의 권세와 싸웠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조림거리가 되어 죽으신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 두 증인은 죄짓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죄짓지 말라, 세상 쾌락을 즐기고 있을 때 세상 쾌락을 즐기면 지옥 간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래서 무저경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였고 그 시체가 사흘 반 동안 세상의 거리에 널려 있어. 1260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긴 세월, 3년 반 아니요? 그런데 3일이라고 있죠? 3일? 사흘 반 동안 세상의 거리에 널려 있다. 아주 작은 기간이죠. 아주 작은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장사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 장례식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대로 그냥 시체를 두고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서로 축하를 하고 예물을 주고 받았을 정도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9절로 10절 시작.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한동안 교회가, 한동안 성도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다가도 갑자기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탄의 공격을 작게 엄청나게 받다 보면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가 교회 고시를 못해,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세상 거리에 널려있는 시체처럼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여기에 오늘 제가 메시지의 주안점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시체가 되고 아무리 교회가 식물인간처럼 뻗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교회는 이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역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잠시는 이길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이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교회는 아무리 소돔 거리에 시체가 되고 애굽 거리에 시체로 널려 있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역전합니다. 여러분요, 시체가 되어 있을지라도 부활할 때가 옵니다. 부활하는 은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름다운 거룩하신 말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그 모든 원수에서 주님의 애정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가 고난당하고 시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아무리 애굽 거리에 시체가 되고 소돔 거리에 시체가 된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 반 동안, 즉 짧은 시기에 교회가 시체처럼 널려 있다 하더라도 사흘 반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시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시체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죽은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생기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이거는 주님 오시는 바로 직전에만 있는 게 아니요, 모든 시대에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욕먹고 한국교회가 무슨 시체처럼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생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경한 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 누가 올라가? 교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땅에는 지진이 나고 지진에 많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이 사실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자, 계시록 11장 11절로 13절 시작. 3일 반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교회는 역전합니다. 성도들은 이깁니다.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잠시 망한 것과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다시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수록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정말 교회가 거리의 시체처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니까요. 반드시 교회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교회는 역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기를 풀어줄 거예요. 역전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역전의 놀라운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